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 사랑의 특성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구절 이렇게 나오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보면은 사랑이 무엇인지 객관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철학적 개념과 정리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 서신서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있는 교회의 상황과 처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어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어땠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조급하고 불친절하고 시기가 많고 자랑과 교만이 많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고 떠올리면서 그들이 오래 참았으면 좋겠고 온유했으면 좋겠고 시기하지 않았으면 좋았어서 오늘과 같은 사랑의 특성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편지는 약 2000년 전에 기록되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성령 안에서 동일한 도전과 반성과 무게감을 주는 줄 압니다. 오늘 몇 가지 교훈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사랑에는 긍정적인 특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4절 초반에서 말씀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오늘 4절부터 7절에 나오는 사랑의 특성들이 다 누구를 상대하는 거냐면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내용이 어느 특정한 은사를 우월한 은사로 알고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겨서 그 예배, 교회가 무질서가 발생한 걸 배경으로 하잖아요. 지난 본문에는 은사를 사랑 안에서 사용하라는 권면을 했어요. 만일 사랑이 없다면 아무리 중요한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유익이 없다고 권면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것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다른 이웃에 대해서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오래 참는 것 그리고 온유한 것은 누구의 성품과 비슷해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과도 닮았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종종 이런 식의 표현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하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 말씀에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당연히 마땅히 노하시고 심판하시고 처벌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뭐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신다.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고 계신다. 그게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온유하다 여기서 사용되는 헬라어 단어는 크레스튜오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친절하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친절로.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친절하시고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하나님을 닮고 있는 성도라면 다른 성도에 대해서 오래 참고 온유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그런 말씀 보면서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자기에게 상처를 주고 손해를 끼치고 미운 사람 생각나거나 보면 미운 감정이 막 솟구쳐 오르거든요. 미운 사람을 그 원수를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보이면 그 사람이 생각나면 예전의 미운 감정, 미운 생각이 마음에 가득해져서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순종하기 어렵도다. 그래서 주님께 죄송함과 불편함이 있다고 호소하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부담과 짐을 내려놓으시라는 의미로 말씀드리자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그 원수와 친하게 지내라는 뜻은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원수를 보면 서로 좋아 죽는 사이로 발전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랑이 감정적으로 어떻게 해라 이건 하나도 안 나와요. 대신에 행동으로 어떻게 하라 태도가 어떠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오래 참고 온유하라 그러잖아요. 그 원수를 보고 미운 감정이 올라올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서 멈추고 보복하지 않고 뒷담화하지 않고 또 할 수 있으면 어때요? 서로 악수하고 인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처리해 달라고 그 원수를 맡겼다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그 원수가 만일 비기독교인이면 그가 회개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좋을 겁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나쁜 짓하고 원수 짓을 하는 거거든요. 그 원수가 만약 신자라면,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친히 보복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성도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공평하게 다루실 것이니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는 사랑을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성경에 오래 참은 사람이 누구 있을까 하다가 욥이 생각나더라고요.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 보시면 욥에 대해서 말씀하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자, 이 구절 보는데 좀 약간 역설적인 내용. 그 욥의 인내를 칭찬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결론을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할렐루야. 안 맞죠? 욥에게 나쁜 일, 고난 발생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대요. 그죠? 근데 신자들에게 고난, 나쁜 일 이런 거 생기게 하는 것을 막지 못하면 힘이 없는 신이거나 자비가 없는 신이거나 이거 둘 중 하나여야 하잖아요. 그런데 욥은 인내를 잘했는데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러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욥의 인내는 결국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욥 자신을 위한 거예요. 욥기를 보면 욥이랑 욥의 세 친구가 막 변론 논쟁하거든요. 그게 한 4분의 3을 차지합니다. 욥의 세 친구가 욥에게 말하죠. 너 우리가 모르는 어떤 잘못, 죄를 저지른 거 있을 거 아니냐. 그리고 그걸 실토해라. 이실직고 해라. 그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야. 그 욥의 변론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렇게 벌 받을 만한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어. 그런데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왔는지 나도 이해를 못 하겠어. 여러분, 우리에게 발생하는 나쁜 일처럼 보이는 거, 고난들, 어려운 일들은요, 많은 경우가 이 땅에서 해답을 못 얻을 수도 있어요. 어디 가야 해답을 얻을 수 있어요? 나중에 천국 가서야 하나님께 여쭤볼 수 있어요. 하나님 그때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제가 언제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여쭤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욥의 인내를 칭찬해요. 그 무엇입니까? 욥이 누구를 바라보고 의지하여 참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에게는 선한 뜻이 계실 거야. 나 잘되라고 주신 걸 거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가야 돼. 그게 바로 온유하고 오래 참고 주님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화를 터뜨리고 욱하고 성질내고 조급할 수 있어요.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믿음으로 걸어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오래 참고 다시 온유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사랑에는 부정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4절 중반부터 6절까지 말씀합니다. PPT에 있는 내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아멘. 자, 10가지 11가지 특징들 나열을 했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3개의 소그룹으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룹은 4절에 나오는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입니다. 시기, 자랑, 교만, 비슷한 특징들끼리 모아둔 거죠.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떠올리니까 그들은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한 특징들이 강하게 떠올랐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것을 우리가 뭐랄까요, 더 입에 감기는 말로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하지 말라는 거예요. 배 아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을 순종하는 신자는 다른 교인들과 비교, 경쟁하면서 저울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승부욕이 강한 신자들이 엉뚱한 경쟁을 할 때가 있습니다. A 집사님은 나보다 더 좋은 집에 살아요. 더 좋은 자동차를 끌고 다녀요. 시기하고. B 집사님은 나보다 작은 집에 살고 차량도 시기하시는 거 아니죠? 나보다 이렇게 찔량부하오 이런 차 지난번에 껐는데 뭐 갑자기 껐는데 이게 뭐 시리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뭐 발음 비슷한 거 나오면 딱 뜨는 뭐 그러면 막 우월감 갖고 A 집사님 애는 우리 집 애보다 더 좋은 대학 갔어요. 그래서 시기하고 B라는 집사님 애는 우리보다 뭐 안 좋은 대학 갔어요. 그래서 막 우월감 갖고 막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 예화 중에 종종 말씀드렸지만 지금보다 더 철이 없던 목사 시절에 지금도 뭐 철이 그다지 뭐 그건 아니지만 더 철이 없던 시절에 저보다 더 큰 교회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 보면서 특히 같은 신학교 동기들 제가 잘 아는 목사님들 별로 그렇게 뛰어나게 보이지 않았던 그런 분들이 큰 교회 목회를 막 해요. 막 시기, 부러움, 열등감 막 생기고 나보다 더 작은 교회를 목회하는 동기생들 소식 들으면 괜히 우쭐거리고 어깨 뽕 올라가고 교만한 자부심 생기고 그게 이거예요. 시기, 자랑, 교만 이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 일을 안배하신 거거든요. 너는 이런 일을 해라. 여기서 이런 일을 해라. 맡기신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종과 청지기인데 마치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낸 것처럼 우리 자수성가. 여러분 성도들은요 자수성가가 아니에요. 신수성가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5절에 나오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입니다. 무례히 행한다. 자기 유익을 구한다.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는 것은 이웃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죠. 자기의 이기주의 그것만 추구한다. 성낸다. 앞선 내용에서 교만하면 나오는 것들이에요. 교만하니까 이웃에 대해서 무례히 행하고 자기 유익만을 구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 때는 성내고 무시하고 분통을 터뜨리는 거죠. 구약 성경의 사울 왕을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되기 전에는 겸손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왕관을 쓰고 보니 사람이 바뀌었어요. 아니 본색이 드러나요. 다윗이 골리앗 이기고 나라에서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요. 사람들이 노래를 불러 짓지 않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그 백성들도 지혜가 없어요. 왜 서로 경쟁을 일으킵니까? 좀 더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너무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나 봐요. 다윗과 같은 훌륭한 장소를 밑에 두게 하셨으니 이렇게 하면 좋았을 것을. 사울 왕이 생각하기를 백성 다윗이 나보다 인기가 많은데 나에게는 고작 천천 정도만 공로를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니까 나중에는 다윗이 내 자리를 차지하겠군. 그때부터 사울 왕이 질투에 눈이 멀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 왕은 다윗에게 무례히 행하고 자기 유익만을 구하고 성내고 이런 질이 나쁜 그런 왕이 되는 것입니다. 되었던 것이죠. 제가 이번 설교 준비하다가 어느 책에 보니까 이 윌리엄 캐리 19세기 영국 선교사님이거든요. 그 주석책에 이 윌리엄 캐리 이야기 간단히 나왔더라고요. 이 윌리엄 캐리는요, 원래 영국에서 구두 수성공이었어요. 당시 영국 성공회, 메이저 교단 목사가 되려면 옥스포드 대학이나 캠브리지 대학 나와야 돼요. 그러나 윌리엄 캐리가 있던 침례교 교단은 목회자가 부족하니까 교회에서 똘똘한 청년이면 목사 안수 주고 목회하도록 했어요. 그런 식으로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윌리엄 캐리는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 출신이니까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초등학교도 가까스로 나온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신앙의 청년 시절 신앙에 열심히 있고 은혜 받아가지고 이제 인도로 선교사로 가죠. 당시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 삼았는데 동인도 회사라는 영국 회사에서 인도 사람들을 이렇게 부려먹었는데 인도 사람들을 편하게 쓰려고 예를 들면 기독교 교육을 시키면 복음 전도하면 인권에 대해서 뭔가 생각이 들어가고 막 이러면 일을 사람 써먹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 전도 금지예요. 동인도 회사 그 정책 중에 하나가. 동인도 회사 직원들을 위해서는 영국 성공해서 목사가 파견됐지만 인도 사람들을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는 선교사가 간 적이 없어요. 윌리엄 캐리가 최초예요. 그렇게 간 거예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 윌리엄 캐리는 여러 어려움을 이기고 인도 34개 방언을 익히고 인도어로 된 그러니까 벵갈어 또 무슨 언어 이런 걸 여러 성경들 번역하고 나중에 인도에 대학을 세우고 대학 총장까지 해요. 이 사람이 총명한 사람이었어요. 머리가 있는 사람인데 가난하니까 대학 근처도 못 간 거예요. 영국에서는. 하루는 인도에 있던 영국 사람들이 여기 한인 상공회의 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국 상공회의 밤 뭐 이런 행사를 했나 봐요. 그 만찬 자리에는 총독도 오고 관리들도 오고 그랬나 봐요. 그 어느 영국 관리가 윌리엄 캐리가 아주 비천한 출신, 구두 수성공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면박 주려고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윌리엄 캐리 씨, 당신은 영국에서 구두 만드는 일을 했었다면서요? 라고 외친 거예요. 아주 무례하게 행한 거죠. 그러자 윌리엄 캐리가 성내지 않고 겸손하게 아닙니다. 저는 영국에서 구두 만드는 일을 한 게 아니라 구두 수성공이었습니다. 구두 만드는 일보다 더 못한 구두 수선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스토리를 보면서 기독교에는 자신의 세상에서의 비참한 처지와 형편에 대해서 자기 약점에 대해서 얼마든지 꺼낼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반증이잖아요. 그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바꾸신 거잖아요.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어부였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바람에 원래 교회의 지도자로서는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노아가 술에 취했고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둘러대서 자기 목숨을 살려보고자 했던 겁쟁이 남편이라는 것을 성경이 알립니다. 모세는 화가 나서 반석을 치는 바람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 다윗도 왕이 되어가지고 부하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는 등의 약점들을 다 까발립니다. 왜냐하면 신자들은 나의 나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제대로 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현재의 약점들을 얼마든지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무례히 행하지 않아도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성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룹은 5절 말미 그리고 6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5절 후반절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이 생각한다. 여기 헬라어 원어가 로기제 슈타이라고 해서요. 기억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원래 회계학 용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 그 수입 지출 이거 돈 관계 이거 잊지 아니하려고 회계장부에 기록할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그것은 이웃이 우리에게 행한 악한 짓, 그 사람의 행위를 우리의 기억 장부에 기록하라, 기록하지 말라? 기록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워라.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보복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기억나죠. 기억납니다. 과거의 잘못, 실수 기억날 때 있어요. 하지만 기억나더라도 그게 오늘 현재에 영향을 끼치기에 놔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치료 중인 상처와 또 치료가 다 끝난 상태의 흉터가 있다고 합시다. 상처는 건들면 아파요. 지금도 아파요. 지금 치료 중이잖아요. 건들면 아파요. 흉터는 이미 끝났어요. 치료의 결과로 그냥 흉터만 남은 거예요. 흉터는 보기는 흉해도 만져도 건드려도 아프지 않죠. 그렇잖아요. 우리의 기억이 그냥 흉터로만 남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중국 고사 중에요.
중국 고사 중에 제가 이렇게 와신상담 이렇게 구하는데 찾아보는데 중국 드라마에도 나왔더라고요. 2015년에 본 적은 없지만 아시죠? 와신상담. 이거는 또 웹툰으로 와신상담. 그 중국 춘추 시대에 그러니까 BC 400년대 그러니까 뭐 BC 5세기죠. 지금의 절강성, 강소성, 안회성 일대에 소주, 그러니까 소주를 근거지로 한 오나라가 있었고, 오나라 아시죠? 그거 아니구나. 오나라, 그거 오나라는 아니고, 어쨌든 오나라. 그다음 소홍, 샤오싱, 그 소홍을 근거지로 한 월나라가 있었다고 합니다. 두 나라가 원수지간이었대요. 오나라 왕 함려가 월나라와 싸웠는데 패해요. 그래서 함려가 죽고 아들 부차가 오나라 왕이 돼요. 이때 오나라 부차는 가시나무, 그러니까 불편한 잠자리죠. 그런 장작더미 뭐 이런데 침대 삼아서 자고 일어나면서 아침마다 신하에게 외치게 합니다. 당신의 아버지 함려왕의 수치를 잊지 마시오 이렇게 외치게 하죠. 여기서 와신이 나와요. 와신, 누울와 섬나무 신, 와신. 월나라 왕 구천은 오나라 이 부차 왕이 나라 국력을 키우는 걸 보고 위기를 느껴서 전쟁을 일으켰다가 도리어 패배합니다. 크게 패한 장소가 소주의 뭐 회계산이라는 데가 있나 봐요. 월나라 구천은 오나라 왕 부차 왕에게 항복을 하고 원래 죽어야 되는데 생명을 좀 살려달라고 막 이렇게 애걸복걸을 하고 그래서 그 부차 왕의 신하가 돼요. 그러니까 마국간지기가 돼요. 그리고 그 고사 스토리에 보니까 그 오나라 왕의 그 대변도 맛을 보면서 건강 체크 이렇게 뭐죠? 전문 용어로 알랑발랑구 이렇게 막 그러면서 또 미인 서기라는 여인을 뇌물로 바치고 그래서 살아나와요. 나중에 자기 나라에 가가지고 20년간 이 짐승의 쓸개를 맛보면서 맛볼상 중국 장이장 맛좀 말 이거 있잖아 음식 상담 쓸개담 여기서 상담이 나와요. 그러니까 부하들에게 외치게 하죠. 네가 회계산의 치욕을 잊었느냐 뭐 외치게 하죠. 그렇게 해서 20년 만에 월나라가 다시 오나라를 공격해서 기어코 이겼다는 내용이에요. 자, 세상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악한 것을 생각해요. 보복하려고 해요. 기회를 엿봐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는 또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다루실 것을 신뢰하는 그런 훈련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선 내용이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라, 기억하지 말라잖아요. 그러나 불의는 무엇이에요? 불의의 정체는 알아야 되죠. 그 기뻐하면 안 되죠. 원수 짓은 웬만하면 잊어버리면 좋은데 이단, 사이비, 뭐 불의한 거 이거는 정체를 알고 참가하면 안 되고 참여하면 안 되고 기뻐하면 안 되죠. 도리어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입니까? 지지난주입니까? 한국에서 일단의 무리들이 그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한 서부 법원에 쳐들어가가지고 기물들 부수고 판사 잡으려고 다니고 막 그런 폭동입니까? 폭도 같은 게 일어났잖아요. 그걸 지휘한 사람들이 이렇게 잡히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어느 모 교회 전도사라는 거예요. 특임 전도사래. 특별히 임무가 있는 특임 전도사. 그 뉴스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교회 목사는 정치 목사로 유명한 분이에요. 막 애국 시민, 막 명분 아래서 사람들이 폭력을 선동하고. 말씀드리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들은 진리를 기뻐하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온유하지 않아요. 친절하지 않아요. 자랑, 교만, 충만해요. 그런 행동들은 결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들은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행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에는 부정적인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교훈들이 있어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교훈과 반성, 돌이킴, 성찰로 삼아서 사랑을 훈련하고 연습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사랑은 모든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자, 네 가지 모든 것에 대한 태도가 나옵니다. 맨 처음, 맨 나중 이게 사실상 같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딘다. 현재의 신자들에게 주어진 사랑의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 두 개는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란다. 현재도 포함되지만 미래를 염두에 둔 표현이죠.
여기 모든 것이라고 나오는데 모든 사람들이라고 뭐 보면 더 알맞은 표현입니다. 모든 사람과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염두에 둡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들로 하여금 신자들의 인생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신자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다음 뭐예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다 모든 것들을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신자들은 먼저 모든 일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보면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하기 전에 뭐가 나와요? 한 글자입니다. 힌트 한 글자예요. 이미 말씀드렸어요. 다 하나님께 맡기라. 너희 염려를 다 모든 일들을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보시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사도 바울의 의도는 이런 거죠. 이 세상에 발생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데서 이 발생하는 모든 일들마저도 그것들이 우리를 대항해도 대적해도 무엇입니까?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7절 중반에 보시면 두 개만 좀 더 말씀드리면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과 소망이죠. 사람에 대해서 믿어주고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어 들여야 말아요. 들이지 말라 그러거든요. 왜요? 배신하거든요. 사랑을 주고 용서를 해주는데 배신하거든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모든 것을 믿으며 그렇잖아요. 사람을 믿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도 좋게 변하기를 기대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죄인 중에 괴수였던 우리도 부족한 우리도 하나님께서 바꾸셨고 변화시키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기 때문에 믿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농담, 유머라도 이런 말씀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다른 건 다 바뀌어도 내 남편 성질은 하나님께서 못 고치실까? 이런 거. 부모 속을 썩이는 저 자식을 성령님도 참 힘들어 하실 거.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 인도할 때 그 곡 중에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죠. 저희 두 딸이 캐나다에 있습니다. 둘 다 데이케어, 한국 같으면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린이집 교사들이 3D 업종이잖아요.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고 학부모들에게 시시각각 이렇게 보내줘야 되고. 그러니까 캐나다는 그런 거 없대요. 그러니까 비교적 괜찮다는 거예요. 어쨌든 수주 전에 몇 주 전에 두 딸과 줌으로 대화를 하는데 아빠와 엄마에게 고맙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데이케어 그 선생하면서 3살짜리, 4살짜리, 5살짜리 애들 이렇게 돌보잖아요. 애들이 말 안 들어서 미치겠다는 겁니다. 어떤 애는 너무 흥분하고 말 안 들어서 한 번은 둘째 딸이 그 돌보는 애들 중에 한 애가 막 그냥 땡깡을 부렸나 봐요. 그래서 걔 양팔을 딱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흥분 가라앉히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경고하고 그 모습을 그 매니저 교사가 있나 봐요. 교사들을 관리하는 매니저 교사가 보고 둘째 딸에게 경고를 준 거예요. 그거 캐나다 법에 잘못하면 접촉될 수 있으니까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신체 접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들. 그냥 말로 하라고. 벽 보고 가서 하라. 이런 식으로 하라고. 그래서 그날 그런 거 얘기하면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자기가 말 안 듣는 애들 돌보면서 누가 생각이 났을까요? 아빠와 엄마. 자녀들이 말을 안 듣고 성질대로 막 땡깡 부르고 이럴 때 아빠와 엄마는 어떻게 우리를 돌봐줬을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너 철 들어가고 있다. 철 들었다. 이렇게 칭찬해 줬습니다. 제 큰딸은 요새 임신해가지고 입덧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엄마에게 하소연해요. 엄마도 나를 가졌을 때 이렇게 입덧이 심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입덧이 심하지 않았는데 아내는 심한 것처럼 나도 너 힘들었어. 이런 식으로 했던 하는데 그러면서 뭐예요? 누구 생각하는 거예요? 딸들은 애를 가지고 애 낳는 과정 하면서 누가 생각이 나요? 엄마 생각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애들이 철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반 은총인 거죠. 우리 하나님에겐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우리도 바꾸셨고 변화시키셨다면
좋게 바꾸고 계시다면 다른 사람들도 얼마든지 좋게 바뀌고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혹시 가족 중에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 남편이 있습니까?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바라며 믿으며 오래 참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부지런히 연습하고 훈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느 신학자는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여기에 사랑을 예수님으로 바꾸면 말이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 온유하시고 물론 예수님으로 바꿔서 읽어도 은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으로 바꿔서 읽어도 좋아요. 하지만 성경의 의도는 사도 바울의 의도는 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여기 있잖아요. 누구 이름 집어넣어야 돼요? 우리 이름, 자기 이름을 집어넣어서 읽으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름 집어넣고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4절부터 7절. 시작. 상규는 여러분 이름 넣으세요. 상규는 하지 말고 여러분 이름 넣으셔서 시작. 상규는 오래 참고 상규는 온유하며 상규는 시기하지 아니하며 상규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상규는 교만하지 아니하며 상규는 불의에 행하지 아니하며 상규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상규는 성내지 아니하며 상규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상규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상규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상규는 모든 것을 참으며 상규는 모든 것을 믿으며 상규는 모든 것을 바라며 상규는 모든 것을 견뎌내느니라. 아멘. 이렇게 이름 집어넣어서 읽다 보니까 어때요? 점점 목소리가 작아지죠. 이게 아직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매우 힘들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연습하시고요. 훈련하시면 돼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고 한 주가 설날 시즌이잖아요. 이 사랑을 실천하고 행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